안녕하세요. 김용덕 학예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천마와 인어 같은 환상 속 동물을 다뤘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현실 동물들이 문화유산 속에서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고 귀여운 외모의 토끼는 특히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동물인데요. 토끼에 하면 많은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수군가에 등장하는 별주와 토끼가 있을 것이고, 또 호랑이를 혼내준 토끼 동화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토끼는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기 때문에 문화유산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12동물을 신으로 형성한 12지에도 토끼가 있습니다. 우리 동요에도 토끼가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윤구경 선생님이 작곡하신 반달이 있습니다. 제목 먼저 들으시면 좀 생소하시죠? 우리가 푸른 하늘 은하수라고 부른 그 동요입니다. 여기에 바로 토끼가 나옵니다. 이 토끼가 바로 달에 사는 옥토끼입니다. 우리가 흔히 달나라에는 토끼가 산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미술 곳곳에 표현된 달에는 토끼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토끼가 뭘 하고 있나요? 열심히 절구질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달을 형상화한 여러 문화유산 중에는 토끼와 다른 동물이 이렇게 두 마리가 함께 표현되어 있어요. 토끼와 함께 있는 이 동물은 바로 두꺼비입니다. 그렇다면 왜 토끼와 두꺼비는 같이 달에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문화권에는 달에 동물이 산다고 생각했는데요. 서양에서는 주로 개와 늑대가 산다고 믿었고, 동양에서는 두꺼비와 토끼가 산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런 관념은 아주 오래된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고대 중국 신화 속 하늘에는 태양이 총 10개가 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하나인데도 이렇게 더운데 10개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태양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들을 항상 걱정하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활의 신 후예입니다. 후예는 인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자신의 활을 이용해서 10개의 태양 중 9개를 쏘았고 인간 세계는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예는 위기에 처합니다. 후예가 맡은 태양은 사실 모두 천재의 아들들이었거든요. 천재의 아들을 쓴 죄로 후예는 신의 자격을 박탈당했고 아내의 항아와 함께 신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이 된 두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예가 신선들의 여왕 서왕무에게 신선이 될 수 있는 선약을 얻게 됩니다. 이제 둘이서 그걸 함께 먹으면 다시 신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항아가 욕심이 난 나머지 몰래 선약을 먹고 달나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를 모두 지켜본 천재는 괘씸한 항아를 잡아가지고 달에 가둬버렸고 두 부부는 영원히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항아는 그리움과 죄책감 때문에 펑펑 울다가 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두꺼비로 변했고요. 이 과정에서 항아의 목에 걸려있던 이 약이 귀침으로 튀어나와서 옥토끼가 되었다고 합니다. 옥토끼 이야기는 불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토끼야 수달, 들깨, 원숭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끼가 동물 친구들에게 정월날에 따뜻한 마음을 베풀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굶주린 이가 찾아오면 음식을 꺼내서 정성스럽게 맞이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물 친구들은 저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막상 토끼는 자기의 음식은 찾지 못했어요. 이 모습을 하늘에서 살펴보던 천둥의 신 제석천은 이 동물들의 마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나이든 스님으로 변장하고 지상으로 내려갑니다. 제석천 신은 먼저 다른 동물들에게 찾아갑니다. 수달은 생선을, 들깨는 고기와 우유를, 원숭이는 열매를 바쳤고요. 준비한 음식을 모두 먹은 제석천은 마지막으로 토끼에게 찾아갔습니다. 토끼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한 토끼는 제석천한테 우선 마른 나뭇가지를 가져와 달라고 한 뒤에 불을 지펴요. 그 다음에 토끼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는 가진 식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몸이 있습니다.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불로 뛰어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불에 뛰어들면 뜨거울 텐데 전혀 뜨겁지 않았답니다. 제석천 신이 토끼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불을 차갑게 만든 것이죠. 그 뒤 제석천 신은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뒤에 달에 토끼의 모습을 그려서 모든 생물들이 본받겠다고 하고요. 토끼는 달의 정령으로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후 불교에서도 달과 관련된 미술에는 토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달을 상징하는 일강보살의 관 안에도 토끼가 표현되어 있고요. 스님의 거소신 가사장식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생활용품에서도 옥토끼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슴 역시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슴이 참 많았습니다.
선사시대 유적인 울산 울주 방구장각하에는 고래와 함께 수많은 종류의 사슴이 확인되고요. 청동기 시대 의식주에도 사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로 표현된 사냥 장면에서도 항상 사슴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에 나타난 사슴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양의 사슴을 먼저 살펴볼게요. 서양 문화 속 사슴하면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가 대표적입니다. 아르테미스는 태양의 신 아폴로와 쌍둥이 남매인데요. 달을 상징하고 사냥가, 순결, 또 숲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신화 속 아르테미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사냥의 여신답게 굉장히 강한 여성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냥의 여신으로 표현될 때는 활을 들고 사냥개와 함께 표현되기도 하지만 아르테미스의 진정한 분신은 바로 사슴이죠. 아르테미스를 표현한 여러 미술들을 보면요. 새끼사슴 혹은 암사슴과 함께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사슴은 숲과 순결, 민첩함 등을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슴은 민첩하지만 예민하고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약한 존재로도 비춰지긴 하지만 정반대의 이미지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미입니다. 큰 사슴의 꼬리라는 뜻을 지닌 주미는 부채처럼 생긴 공예품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름을 큰 사슴의 꼬리에 비유했을까요? 사슴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죠. 무리 생활하는 동물들에게는 리더가 있는 법입니다. 사슴 무리의 우두머리는 가장 큰 수컷 사슴이라고 해요. 우두머리 사슴은 다른 사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맨 앞에 나서고요. 나머지 무리들은 우두머리 사슴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미는 큰 사슴을 뒤따른다는 것에서 유래했고요. 사슴 꼬리로 만든 부채를 손으로 잡고 있음으로써 우두머리 사슴처럼 사람들을 리드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엽사 속 주미는 108번단을 털어낸다는 불자와 함께 권위와 리더의 상징으로 사용됐고요. 삼국시대 고운벽화부터 풍신라 불교조화까지 다양한 작품 속에 표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뿔입니다. 이 사슴뿔의 관념을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경주에 있습니다. 바로 신라금관입니다. 신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 신라 왕들이 이 금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신라금관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걸 과연 실생활에서 썼을까? 아니면 부장 용도로만 만든 것일까? 등등 지금도 학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출토된 순군제 금관이 한 14점 정도 확인되는데요. 이 중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게 신라금관이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라금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여겨야 할 부분은 바로 뼈대 역할하는 세움 장식입니다. 금관에는 나뭇가지와 사슴뿔 모양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이 두 가지 모양이 기본 형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어떤 이유로 금관을 나뭇가지와 사슴뿔 모양으로 제작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하늘 높이 솟아있는 이 나무가 천상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사슴뿔이 나무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사슴이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사슴을 신으로 표현한 사례도 곳곳에 등장하고요. 샤먼이라고 불리는 주술사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사슴뿔을 달거나 비슷한 모양의 장식을 머리에 썼다고 합니다. 결국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슴뿔의 관념이 신라 금관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슴의 성지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인 성호 이익 선생은 제주 지방의 사슴을 바적도 물고기에 비유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슴이 살았던 것이죠. 이 제주도 사슴 문화의 대표하는 장소는 한라산 정상이 백록담입니다. 백록담 말 그대로 흰 사슴이 논이는 연못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조선시대 지도 혹은 그림을 보면 흰 사슴이 등장하고 시야 문학에도 항상 흰 사슴이 언급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사슴을 탄 할아버지도 함께 등장하는데요. 네, 바로 신선입니다. 백록담에는 사슴을 탄 신선이 산다는 전설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사슴은 어떤 상징이다? 예, 바로 장수의 상징입니다. 예로부터 사슴은 불로초를 먹기 때문에 불사의 존재가 된다고 하고요. 사슴이 1000년을 살면 청록이 되고 여기서 500년을 더 살면 백록, 그 다음에 또 500년을 살면 현록이 된다고 합니다. 장수의 상징인 사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십장생이죠. 십장생은 장수를 뜻하는 10가지 상징물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사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실 행사 모습을 그린 기록화에도 십장생 병풍이 설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중에서 십장생도 병풍은 주로 왕실의 어르신들을 위한 연회 때 사용됐고요. 말 그대로 몸 건강히 장수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겨 있습니다. 십장생도에 표현된 사슴을 보면요, 고사내용도로 불로초를 먹는 장면부터 백록까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친구가 바로 코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육상 포유류 중 가장 거대한 덩치를 지닌 코끼리는 다양한 문화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서식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아프리카 인도가 있죠. 인도 미술에서는 코끼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은 코끼리였기 때문에 신령스러운 4마리 동물이 사성소로도 여겨졌는데요. 이런 관념은 코끼리를 신으로 형상하게 이릅니다. 바로 가네샤입니다. 가네샤는 머리는 코끼리, 몸은 사람의 모습을 지닌 반인 반수로 표현되고요. 모든 군 중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포유류 중에 가장 후각이 발달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을 옛날 사람들이 일찌감치 알아봤나 봐요. 고대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이 긴 코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행운과 예지력의 상징으로 여겼는데요. 그래서 조선왕실에서는 코끼리를 올바른 판단으로 정치에 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신하의 상징으로도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복궁 경회로에 나타나 있습니다. 경회로는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인 사신을 맞이하던 곳인데요. 이 연못 한가운데 떠있기 때문에 이 경회에 진입하려면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근데 요게 총 3개의 다리가 설정돼 있어요. 근데 이 3개의 다리를 모두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리마다 각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3번째, 북쪽에 설치된 다리가 바로 신하 전용 다리입니다. 다리 양끝 난간에는 각기 한 쌍의 동물이 있는데요. 뒤쪽에는 해치상이, 입구에는 코끼리상이 있습니다. 신하 전용 다리에 해치와 코끼리가 조각된 것은 신하들이 공평한 정치를 행하라는 염원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 속 동물들은 단순히 하나의 생명체를 넘어서 각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사랑, 지혜,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며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왔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거슬러 오늘까지 잔잔한 교훈의 씨앗을 숨어주고 있는 우리 동물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